주의 말씀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그 내용 가운데의 한 일부분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과 같은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우리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거대한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복음 그 자체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이라는 현상들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잎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뿌리가 병들게 되어지면 그 잎은 금방 떨어집니다. 꽃도 피지 못할 것이고 결국엔 열매 맺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어떠한 질병이 들게 되어지면 병이 침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새로운 날들을 기다리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결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모든 것이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곧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4월 되면 이제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전에 사순절이니 어쩐지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붙여 죽으신 그걸 다시 기억하는 4월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제 3월이 이제 마지막 주니까 3월의 끝자락에서 다시 주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잖아요. 꽃이 만발하지만 그 모든 꽃이 피기 전에 정말 온 땅이 여는 추위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에서 잊어서는 안 되죠. 겨울이 없으면 많은 꽃들이 피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에 계속 화초를 두면 어떤 것은 피기 계속 그런 것에 적응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꽃이 피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으로 창조한 것들은 우리나라는 특히나 겨울을 지나야만 겨울을 이겨내야만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진정 얻기를 원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을 왜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복된 삶을 우리들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불법한 자들과 같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하게 죽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아들을 그냥 눈 하나 깜짝 가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였고 수많은 무리들은 그 악함에 선동되어져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어 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기도에도 있었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에 선동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인생들을 계속해서 선동질하는 것이지요. 그랬던 길로 막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 위에 서서 거짓된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사단의 사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십자가 밖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리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요동치고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금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는 순간 흥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나를 그곳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진리는 듣는 곳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이 죄를 지을 때 모두 다 죄를 짓게 된 것은 눈으로 보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를 붙잡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직관적이죠. 그렇지만 귀는 들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고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믿지 마십시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걸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기 전에는 그 상황이 어떻게 연출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진 하나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내역의 상황을 듣게 되어지면 그 일이 벌어진 일들을 바로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인간들은 어리석었죠. 예수 그렇게 하신 말씀들을 이들이 기억해냈다라면 주님께 그들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마음속에 있었다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박혀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선동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다 선별해내서 그 악한 자들을 처단했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 귀를 늘 열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몰아넣은 것이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죄가 온통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진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짓에 선동져서 거짓과 거짓으로 서로 헐뜯고 서로 물어뜯고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총을 들고 서로 사람을 쏴서 죽이고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정부를 보게 되어지면 대선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당에서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당과 당끼리 싸우고 서로 욕하고 국민들이 그러라고 대통령 뽑은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닌데 거기에 또 국민들이 또 나눠요. 네 편 내 편 또 나눠요. 아니 또 싸워요. 또 선거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암울하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방법은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인생들이 그나마 정신을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생들이 미쳐 날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에 하는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여당이나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 뽑힐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뽑힐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사람 뽑힐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뽑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잘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잘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들의 양심과 마음을 붙들어줘서 바로 하게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악한 자 사탄에게 붙들리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점점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푸틴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럼 분명하죠. 악한 자 사탄이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것을 두고 푸틴이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나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냥 별짓을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인간의 죄악이 불러온 것이 참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은 총과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얼마나 사악합니까? 말로 서로를 죽여요. 말로 서로 헐뜯습니다. 그것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듣고 있으면 그게 위험한 거야.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상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서로가 마음속에 악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못하는 건 서로 합의해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고 학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러지 못하는 건 뭐냐면 악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은 그러지 않겠죠.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앉아서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욕망과 욕심이 그들을 붙잡는 순간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려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코로나도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잠재워지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잘 기억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는 건 우리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내린다고 해서 밥그릇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모으러 가야잖아요. 만나를 주우러 가야 된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내가 먹을 만나를 모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그 은혜를 긁어 모을 건 우리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긁어 모아야 돼요. 무엇으로 긁어 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이런 화목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갈라진 이 나라와 갈라진 우리의 모든 삶이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우리 나라를 붙들고 우리가 서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어질 때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모든 미련과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다 그걸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악부터 시작하여서 이 나라의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 코로나 상황에 모두 다 힘들어하는 것, 저 서방의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만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중동 지역에서 보면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우디도 터지기 시작했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냥 거기가 너무 크니까 거기만 보고 있지. 중동에서도 영거포 전쟁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 지금 대치 상황에서 쿠릴 반도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이동해 거기서 군사작전을 했어요. 전쟁하는 상황인데도. 주변에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북한 또 ICBM을 또 쏘아댔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미국 본토까지 올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그걸 쏘지 않겠다고 그 문서로 합의했다고 그거 다 파괴해버렸어요. 계속 핵 만들고 계속 쏘겠다 이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한번 악에 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잠재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확산되면 이게 정말로 3차 대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붙들지 않으면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푸틴이 악한 마음을 먹고 잘못된 버튼 하나 누르면 걷잡을 수 없이 전쟁 확산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왜 전쟁을 하는지도 몰라요.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젊은이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걸 조장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잠재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녹아내게 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끔씩 그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과 힘든 모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총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다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끌안고 기도하면 정말 이 나라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소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붙들린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자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골몰합니다. 죄에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서 몸부림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내가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예수께 주신 그 자유를 따라 진정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 이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어리석어서 계속 싸우기만 결국에는 둘 다 피 흘리고 피투성이고 둘 다 지치고 어느 하나가 나가서 죽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희생을 하면 서로가 양보를 하면 그들의 복된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싸우고 다투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보게 되어지면 성도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막 하는 거 보면 그냥 욕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화가 여기까지 치솟아 오르지 않습니까? 가지고 불만과 불평 나쁘다고 할 수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할 수는 없겠으나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어차피 저 악한 자는 계속 그걸 조장할 거예요. 앞으로 선거 있고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있고 그러면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선동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갖 그냥 것을 잡것으로 막 기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사는 역사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께 또한 주님께서 진정한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해서 반드시 해결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것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가지고 내려오면 주님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아주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키울 때 얘를 어떻게 키울까? 온갖 방법을 다 연구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라면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내가 하려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아. 이게 아니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땀만 먹고 내 맘대로 하면 뭐 말짱 도루묵이겠으나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인생은 변화돼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내 마음에 욕심이.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는 거야. 그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제 십자가에 내려놓고 맨 처음부터 다시 원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책임져달라.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인생이 바로 서서 바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그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이 나라의 우리 사회 문제, 내 직업과 직장의 문제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야, 어떻게 그런다고 되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다고 되겠어?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서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만 돼요. 내가 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 때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편이 되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연약한 것, 나의 마음의 소망들,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걸 아는 거예요. 아,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잔을 마시고 예배를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로 살아 계셔서 믿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를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의 안타까움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왜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다라면, 그 주님 앞에 선다라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요.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주 앞에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조차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정말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오셨다.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걸 이루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는 3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벌써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갔죠. 정말 이 세월이 그렇습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앞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얼어붙었던 모든 삶이 지금 밖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꽃이 벌써 피었잖아요. 저번 주만 해도 하나 피었었는데 지금은 미니 수선화가 다 올라왔어요. 벚꽃이 지금 피려고 지금 꽃망울 터뜨리려고 준비합니다. 다음 주에 보면은 이번 주 중에 확 필 것 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 주 앞에 설 때 얼어붙었던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꽃이 필 것입니다.
꽃나움을 바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바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고 주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하십시오. 바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을 붙들고 흘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걱정이 되어지고 내 염려가 되어지는 수많은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그 영혼을 다 적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바꿔주실 것이고 다시 생명이 깃들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가 오늘 찬양 속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을 것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된 것이죠. 만나가 내리면 거두러는 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내리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거두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러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들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겐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때임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유혹거리들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부정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세례 받은 것에 감사의 세례교인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리는 만나를 구경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구경만 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거두러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도 우리의 복된 삶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